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도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이고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지난주 주일 설교였더군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당황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는 3장이고 다음 주는 4장 이렇게 시리즈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좀 사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저의 시선을 끌었던 한 가지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리에 그 학교에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5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신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들어온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신자가 되라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자로 된 사람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자가 되라고 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신자가 되는 것만큼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혀를 쯔쯔쯔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믿는 신자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알기를 원하지만 결국엔 신자가 되지 못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야. 대충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보시고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 니고데모는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이제 장과 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치 2장이 끝나고 3장의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요. 원래 원문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면 생각하게 되겠죠. 아, 니고데모는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은 앞서 말한 다른 유대인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킬까 봐 사람들 몰래 밤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항상 낮과 대비되어서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1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것을 요한이 물리적인 밤을 뜻하는 말로 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을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고 한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기보다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두워서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이끌려서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왔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혼자 오기는 했지만 어떤 말이죠? 아, 내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일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와 동일한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속해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든지 간에 니고데모가 말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첫 마디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혼자 온 것은 혼자 몰래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그의 동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들을 좀 해소해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보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쩌면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찾아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예수님을 혼자 찾아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구도자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의 한계가 예수님과 그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했던 코미디 프로 중에 호부호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혹시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그것을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호부호영을 명한다. 그러면 이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길동이 다시 또 울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내가 호부호영을 명한다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입니까? 호부호영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딱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A를 말하면 니고데모는 B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A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니고데모는 무언가 질문할 것이 있었지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라는 어떤 덕담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거두절미하고 니고데모가 정말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3절 그 거듭나다라는 그 말 위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번호가 뭐 성경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각주가 달려 있고 그 각주를 성경 밑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위에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도 거듭이라고 말한 이 헬라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의적인 뜻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를 강조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또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을 그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의 생각은 여전히 육체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답답했던 주님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소. 근데 이 말도 여전히 니고데모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와 반대되는 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관사가 붙을 때는 성령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의미를 막 섞어가면서 거듭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남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5장에서 5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한글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푸뉴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고 푸뉴마에서 난 것은 푸뉴마이요. 내가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오. 푸뉴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고 당신이 그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오. 푸뉴마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도 이와 같소. 그냥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니고데모의 반응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막 뒤섞으시면서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그 영과 바람과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각각 거듭남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물과 영으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세례, 성령세례로 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듯이 성경의 세례의식 자체가 거듭남의 조건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거듭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더 스피릿, 그래서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 그냥 소문자로 스피릿 하면 육체와 구분되는 영을 가리키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물과 영으로 할 때는 여기 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를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구약에서 물과 영이 어떻게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를 기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익숙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신은 유대의 선생인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런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물과 영은 항상 자주 같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방금 읽어드린 이 에스겔과 이사야서의 본문은 공통점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종말의 어떤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적인 회복의 약속 가운데 물과 영이 동시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물로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거듭남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잡혀가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실패했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물과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바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죠.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느끼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일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니고데모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역할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되묻죠. 주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니고데모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전체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땅의 것을 말을 해도 당신이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당신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주 땅의 것, 기초적인 것을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말을 했는데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과 또 물과 영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물과 영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답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당신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게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인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이처럼 들려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인간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로는 갔지만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땅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 방식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이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과 연결해서 설명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이 모세의 놋뱀 이야기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말인 것이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의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죠. 원래는 에돔 땅을 거쳐서 통과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경계를 뺑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길이 하필이면 굉장히 건조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여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 곳곳에서 물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셨고 많은 이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던 뱀을 끌어모아서 거기다 갖다 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애굽과 미디안 광야, 이 모압 지역의 광야에는, 에돔 광야에는 비단뱀이나 코브라 같은 독사들이 사는 서식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뱀입니다. 근데 그동안 안 물렸던 것 뿐이죠. 왜 안 물렸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그냥 잠깐 거두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뱀들이 막 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다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뱀에 물려서 독이 들었으면 독을 빼주거나 그렇죠? 해독제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너희가 낫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고 이렇게 장대에 들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든지 뭐 희생제물을 드리든지 어찌됐든 인간이 해야 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의무들을 그렇게 평생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언가를 더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그저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나무를 쳐다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처방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처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해독제를 주시오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결국은 모두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외에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 무언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충족시켜 주셨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그 결과로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을 그것의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신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니고데모의 반응이나 대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반응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로 끝납니다. 이런 구조가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율법의 권위자였던 그가 결국은 주님이 알려주신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모두가 탐탁치 않게 여기던 예수님께 선뜻 혼자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그 어느 부분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거나 이런 언급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구도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본문 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가로막은 것이 다름 아닌 그의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저희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의 근 5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안에 많은 어떤 신앙의 요소들이 형성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교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무엇이 올바른 교회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또 익혀왔던 교리와 성경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 과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나의 이 알량한 지식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것과 충돌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배척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저는 저의 생각의 틀에 주님을 가두어버린 나머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교리나 어떤 전통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일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바로 뒤에 등장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대조하면서 읽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대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고위층이었던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의 이혼이나 여러 번의 사별을 경험한 가난하고 천대받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밤에 예수님을 만난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경건하게 생활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해 신자가 되지 못한 구도자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신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설 때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건한 삶과 율법을 지키려 했던 노력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거듭남, 그런 종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구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도리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율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섬겨왔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과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인됨의 고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생 동안 드렸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의 교리와 성경의 지식과 모든 그런 것들의 틀 안에서 주님을 가두어 두기보다는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설레는 그런 감격의 연속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왔고, 오랫동안 주님을 아버지 모시며 살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